전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로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긴 유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을 할 때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말,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고 또 자식이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을 상속할 때 우리는 유언을 합니다. 이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을 듣는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유언을 듣는 이제 그 유언을 남기는 조상이든 또는 자신에게 상속을 하는 그 피상속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유언을 받는 상속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지. 행여 나에게 노남 빌지라도 밭 한 떼기라도 또는 알지 못하는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넘겨 유산으로 주지 않을까 하며 그 한마디도 결코 놓치지 않죠. 또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한마디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할 때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의 간절한 마음과 바람을 함께 느끼고 또 경험하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인사말과 첫 번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어떤 직분에 있어서 직책이나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보내신 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된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택하셔 우리를 가정으로 또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우리가 사도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맡은 그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든 또 아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라고 해서 그 가정의 주인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낸,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를 보낸 사람입니까? 보낸 사람이죠. 즉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본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행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식을 양육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식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내가 주인이 돼서 아내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생각, 자식의 생각, 남편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중심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여기에서 역할을 맡아 그것을 수행하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교회의 다스림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의 뜻, 장로의 뜻, 아니면 성도들의 뜻?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주장되어야 되죠. 만약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성도죠. 그들이 머리가 돼서 교회를 주장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들어간 것 같고, 또는 내가 아는 사촌이 나를 불러서 그곳에서 내가 일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그 사업장을 세워서 여러분이 그곳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다 잘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행하신다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운영하고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언제 내가 잘리면 나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으로 만드니까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나도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왜요?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파송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그 일,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으로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그 가정을 일구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정을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직장의 상사가 시켜서, 대표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그래서 내 그 직장에서의 직위에 따라서 일을 하고 말고 덜하고 열심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맡은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월급 얼마 받으면 만족하고 남들보다 좀 덜 받으면 그것으로 속상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요. 요셉을 보셔요.
요셉이 직장입니까? 감옥에서 그 감옥에 온 관료들 뒷바라지하는 게 직장입니까?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와 관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갖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그 정도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그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이제는 남처럼, 아니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가까운 이런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여기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내 가족도 못 챙기는데 남을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챙겨?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육신의 관계 속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고백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을 남보듯이 그들이 당한 슬픔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기쁨을 들으면 왠지 질투나고 시기 나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여전히 나와 생각이 다르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야. 이렇게 여전히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친밀함 그 안에 갇혀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건 불가능해 라고 단정짓고 그 다음 그거 말고, 목사님은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나한테 이야기해줘. 그러면 내가 그거 할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하니?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편한 사람, 너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양심이 있는데. 주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조건도 그 무엇 단서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달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이 안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여기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래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 한계를 내가 딱 단정 지어 버리면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가족이라고 말하더니 목사님은 제 자식만 챙기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하고, 천국에서 살 날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육적인 가족도 어떻습니까? 육적인 가족도 여러분 선택하셔서 가족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 물론 잘났고 여러분을 많이 닮아서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지금 그렇게 생긴 아이를 여러분이 임신도 하기 전에 나 저런 아이 낳을래 딱 생각하고 낳으셨습니까? 그 외모며 그 기질이며 그 성향이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선택한다면 전 좀 더 좋은 딸과 아들을 낳았을 것 같아요. 저를 닮긴 닮았어도 제 부족함을 더 잘 채우는 그런 딸과 아들을.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가족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혈통이냐 예수의 피냐 하는 것입니다. 내 피로 낳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냐,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냐 하는 차이만 있다라는 것이.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출신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요 엄마는 헬라인인, 엄마는 유대인인, 그래서 이 어머니의 핏줄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취급받았던 디모데였습니다. 20살 초반에 바울에게 택함을 받아서 이제 바울을 따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바울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예배소 교회, 이 예배소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서도 이 예배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까지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소에서 3년 이상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의 친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예배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시아의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 세운 교회 가운데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러한 유대인과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조문에 얽매인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신화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 12지파 중에 누구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무슨 지파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변론과 다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들어올 수 있죠. 실제로 교회 안에는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자신이 가진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참 교훈만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교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마음이 찾아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찾아오고요, 성적인 부분도 찾아오고요,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망도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유혹과 도전이 찾아올 때 이것으로부터 나의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거룩한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거짓과 위선으로 내 삶이, 내 마음이 점철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찾아옵니다. 거짓 목회자들과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이라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대결과 다툼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교회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대결과 다툼으로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한 그들은 목적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뒤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거짓 선생과 교사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함부로 쉽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참 해결의 점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마음에 혹시 용한 점쟁이는 안 되고 기도 잘하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이라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취업이 안 되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새벽마다 나가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옆에 와서 속삭여요. 내가 아는 권사님 있는데 참 그 권사님은 지혜가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짚어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 말에 내 마음이 솔깃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인간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 그것을 행할 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은 비록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 안 돼요. 무엇에든지 경건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방법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에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악인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것처럼 저 유선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저 유선자,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신경도 안 쓸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사람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면 나중에 여러분의 진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유선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저 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거구나.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한 거네 라고 깨닫고 그를 칭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어하는, 꼭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 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